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내러티브 85번째 시간으로 큰 사랑은 책임도 크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큰 사랑은 책임도 크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권위에 대한 질문에 오늘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권위와 이 포도원 비유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농부들, 소작인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고 일꾼이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인이신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밭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땅을 사서 가장 좋은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나무를 심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먼 곳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다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농부들은 포도밭에서 나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농부가 아니라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포도밭을 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보면 이 농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터넌트라는 세입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남의 건물을 얻어서 세입자, 임차인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성경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사업하면 서글픈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당했었죠.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건물주인은 여러분 세입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입자는 아주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10년간 아니 5년간이라도 건물을 마음껏 쓰도록 또 살도록 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주인을 만났다고 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종입니다. 바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깊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밭을 맡기시고 나는 그 밭을 가꾸는 뭐예요?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계산하자 하시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부모는 계산하며 자식을 여러분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계산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부모라고 하시는 거죠. 어느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짧은 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밤 깊어 어둠이 짙어갈제 님의 사랑은 불이여라. 그대 마음에 동이 터오고 새날이 밝아올 때까지 어둠을 밝혀주는 저 등불만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불이십니다. 어둠을 밝혀주시는 불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시는 불이 되십니다. 어둠이 다 사라질 때까지 저 등불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리고 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왕은, 주인은 농사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여러분 소출, 임대료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몫을 받으러 종을 보내어서 왔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표현은 몫의 얼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Sum of the plot of the vineyard. Sum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극히 작은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포도원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표시로 조금 something, 일부를 지금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11조와 같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10의 여러분 1이죠. 100의 10이죠. 그러나 그 1에 우리는 전부가 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종의 의무로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이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종들에게 일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심하게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어떤 의미예요? 껍질이 벗겨지거나 피가 흐르도록 때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치 나중에 당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부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정도 때리고 조롱하고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정도 상처를 입히고 쫓아버렸습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3번씩이나 참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로 합니다. 이 주인이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특별하게 오히려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기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파송된 이들은 누구였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낸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종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직분이 바뀌고 사명이 바뀝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과 종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자 농부들은 드디어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의 욕심이 최악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의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허락 없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그 밭을 자기의 밭으로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등기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러티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아담을 보는 듯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몫을 받으러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까지 마치 천사와 같이 아주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인간은 악마같이 변해버립니다.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포도원 농부들도 자기가 포도원을 마음대로 할 때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주인의 종들이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은 주인이 보낸 종들의 원인이 아니라 그 밭을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농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갈등은 농부에게 있다. 갈등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셔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오해이고 착각이죠.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얼마를 내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 주인의 몫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들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반역하고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저들 앞에 지금 가까이 있는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하십니다. 여유가 많으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들이 자기 것이라고 떠들고 해도 주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오히려 흥분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수는 헐떡이고 고수는 침착합니다. 이 무림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헐떡이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죄의 뿌리는요, 소유욕과 정욕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인간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이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탐욕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 선악과를 놓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거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알고 보고 그 관계를 유지하자고 다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만지고 따먹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네, 이것입니다. 이 상황은 인간이 도둑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결정한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담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와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멸망을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한 욕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기 것에 욕심이 크면 클수록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왜 내 것을 건들지? 왜 내 것에 욕심을 내지?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내 것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해 본 자만이 사랑의 배반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헤어짐도 그냥 아픔이 적다고 그래요. 어제 우리 신랑 신부가 아주 멋진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했는데 하객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생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신랑 신부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말의 표현을 좀 잘못했구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자신 있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차마 제가 행복 끝 고통 시작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내일부터 당장이 좋을 것 같습니까? 치약을 여러분 아내는 치약을 예쁘게 짠 남편은 허리를 확 잡아가지고 보면은 막 성준 씨 치약을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아니 가운데를 확 눌러야 잘 나오잖아. 예쁘게 해야지. 별것 가지고 싸웁니다. 오빠는 왜 내가 지금 일하고 왔는데 피곤한데 설거지 안 해놨어? 나 깜빡했네. 오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막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인 오해를 합니다. 예. 남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설거지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것이 됐습니까? 인간이 주장했는데 인간의 것이 되었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아담에게 다 맡겼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보십시오. 왕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출에 얼마, 몫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딱 한 번 지금, 그것도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더 사랑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기 것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을 것인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믿고 다 줬는데 갑자기 자기 것이라고 내가 보낸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말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보냈습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에 이 주인은 실망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분노도요 사랑의 또 다른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화내고 잔소리,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그런 잔소리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친구 이번 기말고사에서 빵점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면 100점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거해야 진짜 자유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 내가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막 저 세종에 있는 한 30층 그 어마어마한 건물 내 거이면 좋겠다. 거기서 매달마다 발생되는 그 월세 그것만 가지고도 막 인생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 관리 능력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그냥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거하면 진짜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운 가정이 어제 결혼 예식을 올리고 이제 뭐 내일 여행 가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오늘이 결혼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후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나병 환자들을 방문했을 때 아주 놀라운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손가락은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손은 손목이 다 잘라져 나가고 뭉뚱한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 나의 병이 하나님의 방문이 되었기에 나는 그분을 찬송하느라. 오늘 내게 만약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 불평 다 쏟아내고 죽겠다고 막 아마 우리는 선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다 잃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의 감사,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배신, 너무나 큰 모순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 모순된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살고 싶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죽음에서 손잡아 주셨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믿고 경배하면 그때부터 나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힘을 입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 때 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기르는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습니다. 큰 아이가 영리하고 공부도 아주 많이 잘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었던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반항적인 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중3이라고요. 중2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년에 중3이 되니까 학교도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거리의 놈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점점 난폭해집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집에 물건 훔쳐다가 팔아먹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갑자기 왜 감동하시죠?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생각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있는 대로 줍니다. 전세방을 빼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식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다운 자식으로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건너뛰는데 검정고시를 거쳐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왜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은 차마 안 했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힘입니다.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엄마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눈물로 변하고 눈물이 심판으로 변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주인은요, 농부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버리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루로 부서진대요. 뜨인 돌이, 흰 돌이. 여러분, 인간에게 가서 이렇게 부딪히면 인간들 다 깨지고 가루로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자들은 부서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사람은 모두가 부서지고 여러분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진노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경외하다, 경배하다이고, 반대적인 의미로 진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리는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암송하고 한다 해도 내용은 제로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도 눈치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손을 대서 잡으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백성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권위가 있으셨죠. 그들은 어찌됐든 간에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고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왕을 죽이면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차마 손을 대려고 하다가 멈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구속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면은
내게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유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내 울타리를 겹겹으로 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것이고 오늘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벽을 높이 쌓아가는 내가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성전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진정한 권위를 행할 수 있는 자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인과 종들, 농부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실한 농부, 주인을 두려워하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하나님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받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출의 얼마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 주여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